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에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었는데요. 한 2년 정도 앞부분은 예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년이 지나고 마지막 1년에서 1년 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후반부에 가는 이 시점인데요. 예수님이 이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훈련하시면서 또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유대인의 두 부류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기적을 좀 자기들한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원래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이 로열 패밀리들이었습니다. 귀족들, 대제사장, 아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대로 부활과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늘 싸웠어요. 서로 다른 생각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악이 만나서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해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조롱하려는,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미 사실 예수님은 그 전에 너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의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많은 기적들을 이미 베푸신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충분히 들으려면 들었을 텐데 다시 자기들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2절, 3절에 설명하십니다. 하늘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저녁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면 내일 하늘이 맑고,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면 날이 굳겠다. 이런 것을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알지만 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네 이렇게 이미 하늘을 보면서 징조를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질문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여달라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4절에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들으려고 하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까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태도로 왔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여줄 진짜 표징, 기적은 바로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나왔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앙의 연차도 다르고 수준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서 어떤 기적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의 표징,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다른 기적을 못 봐도 돼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2000년 전에 그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내가 그분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믿어봐야지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중요하지만요,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을 주셔야만,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정말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혹시 아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잘 안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주님 내가 이것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 하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요나의 표징,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16장에서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질들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데요. 또 뒤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방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자들끼리만 다른 데로 가는데 빵을 안 갖고 왔어요. 또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빵을 한 개밖에 안 갖고 왔답니다. 12명, 13명이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온 걸 어떻게 아시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절 10절에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에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10절에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에게 그 빵이 모자른 거 그것은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라는 거 빵을 만들 때요, 이스트라고 하죠.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그 누룩과 같은 12절에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거, 아주 조금만 넣어도 갑자기 이렇게 막 밀가루가 부풀어 오릅니다. 원래 이 밀가루가 다른 상태로 변질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라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공격을 하고 나서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제자들한테 저들의 말을 듣지 마라. 저들의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지 마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치신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은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믿음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잘 지켰는데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교만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미 자신들이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도 있지만 이미 세상에서 자기들은 부러울 게 없고 뭐 다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거면 됐지라고 하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형식주의와 또 세속주의를 조심하고 또 계속 이 믿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잘 건강하게 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두 가지 단락의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이 오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어떤 곳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원래는 가나안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바알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헬라 제국이 와서 헬라 제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이번에는 그들의 신 판이라는 신이 또 있어요. 그리스 판 신전이 그곳에 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마가 다스리니까 이번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그래서 대리석으로 그 당시에 뭐 2000년 전인데 엄청난 그 대리석으로 큰 신전을 지었었던 아주 막 대리석과 황금으로 막 이 도시를 발라버린 그리고 도시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라고 해요. 네. 그 당시에 가이사랴라는 말이 지금 이게 원래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넘어서 말이 이상하죠? 시저, 카이사르라는 뜻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뜻하는 단어죠. 네. 로마 황제라는 그 단어의 도시. 그래서 로마 황제를 또 섬기는 신전, 황금으로 뒤덮인 그 화려한 곳. 지금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 바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저 황제를 섬기는 저 신전이 있고 이 휘황찬란한 황금이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14절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네,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구약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레미야, 예언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진짜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은 15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난 어떤 존재야? 우리가 연애할 때요. 네. 당신에게 난 어떤 존재야? 네. 이걸 물어봐서 결혼을 할렐루야. 네. 결혼에 또 이렇게 하게 되죠. 얼마나 이 사람의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어요. 또 2년 동안 이미 제자들을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 화려한 이 세상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강남에 네온 사인 거 막 초호화 빌딩 막 이런 거 사이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난 누구니 도대체? 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목걸이 액세서리인가? 그냥 일요일 날 한번 교회 안 가면 좀 미안한 분인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인가? 내가 어디까지 믿는지 또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에게 난 도대체 어떤 존재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16절에 베드로가 모범답안을 얘기하십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됐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선생님, 당신이십니다. 또 동시에 당신은 죽으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이란 입을 그 당시에 부를 수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우리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 쉽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어요. 네,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17절에 시몬 바요나야. 바라는 말이 그 당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 말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닫게 하신 무슨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원래 반석이란 이름의 뜻이죠.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걸 천주교에서는 잘못 이해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첫 번째 교황으로 생각하고 계속 지금도 몇 대 교황 해서 그 교황,
사람이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냥 약하고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죽음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승리하는, 반드시 이기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요, 우리 교회 작년 10월에 이제 교회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일산광역교 박동찬 목사님이 오셔서 승리하는 교회,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웰컴 처치가 진짜 승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실 줄 믿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또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너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은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아무리 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사람들이 요즘 좀 손가락질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한 어떤 핍박이 없죠. 외국에서 핍박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또 19절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순서를 보면 참 재밌죠. 하늘에서 뭔가를 매주면 여기서 매이는 게 아니고 땅에서 맬 때, 땅에서 뭔가를 묶을 때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저주와 문제들이 해결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주님이 주신 열쇠,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섰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가 계속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참 감사하게 말씀을 더 사랑하는, 또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또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정말 더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또 정말 이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더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기도회를 같이 저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믿음의 고백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우리의 입으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정말 이 성경에 약속한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저는 진짜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사람이 변한다고 믿어요. 좋은 쪽으로. 우리 삶 안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하고요. 또 정말 이 생명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드디어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올바르게 제대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냥 그 많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진짜 하고 싶으셨던 얘기, 진짜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것이 21절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언젠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내가 3년 뒤에 죽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니까 그렇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1년 뒤에 떠날 걸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얘들아, 너네가 나를 따라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야. 너네들이 막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메시아가 돼서 이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고 막 또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소망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이런 일이 안 됩니다. 왜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른 존재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좀 잘 나가면 자기도 옆에서 그 줄 타가지고 좀 같이 잘 나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죽는다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또 조금 전에는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여기서는 또 사탄아라고,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가르치시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또 믿음이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있고 아직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 잘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먼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면,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사랑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또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욕구만 다 채우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만 다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내 삶을 조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죠. 그렇다고 예수님 막 스스로 맨날 고행만 하고 막 고생만 하고 막 이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에 진짜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맞춰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 또 하라고 하는 것, 순종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시는 삶. 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니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도 믿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가 행한 것들을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능한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고 하나님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또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죠. 마지막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인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올 사람이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저는 그렇게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왕권을 차지하고 이제 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교회가 이 땅에 시작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년 동안 사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40일 뒤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예수님의 저는 그때라고 어쨌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아까 앞에서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그렇게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신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이 그냥 내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애기들이 저희 집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어디를 가는데 애기들이 막 차에서 뒤에서 같이 놀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막 이런 거 했는데 토마토도 있고 막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마트라 그래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뭐가 있고 막 애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같이 아이들 둘이.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에 가면 뭐가 있을까 막 생각을 하면서 사랑도 있고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변화도 있고 회복도 있고 치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위로도 있고 밥도 있고 이게 교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 이게 그냥 노래로만 게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 이미 그 하나님 나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고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교회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번 주에 원래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열흘 뒤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고 확장되어 가고 있고 우리도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그 성령 강림을 주일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번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저녁에 같이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사랑, 생명 이런 것들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이곳에서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특별히 간절히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함께 기대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 네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아까 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세파 사람들과 예수님 대화하셨던 내용이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질문하셨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까 그들에게 보여줄 표징,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또 21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정말 하고 싶으셨던 얘기,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근데 이것은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야. 우리가 오늘 꼭 이것 잊지 않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고 살아났고 소망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미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주님이 모든 것을 갚으실 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 또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